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그 삼손이라고 하는 나실인은 여러 나중에 이제 좀 실패한 어떤 사사의 전형으로 우리 가운데 여겨집니다만은, 사사기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자 또한 구약에서 여러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그러한 사사, 또 그러한 나실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러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는 인물인데, 이번 주에 이 낫소의 토라 포션과 연결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구약의 이 말씀이 바로 사사기의 사사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삼손을 세우시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숫자, 또 훈련의 숫자 가운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게 되죠. 그들이 와서 약탈하고, 또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어떤 그러한 처지가 됩니다. 블레셋은 이제 그 파라쉬 뭐라고 해서 이제 분리의 뜻도 있고요. 또 이 파라쉬라고 하는 것은 그 페리스, 파라쉬, 이것이 다 어떤 먼지 더미에서 구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계속 반복시키면서 악을 이렇게 말하자면 악의 증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블레셋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블레셋은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이 아니라 헬라에서, 그러니까 저 멀리 뭐 그 지중해 그 건너에 이 헬라 쪽 그 해안에서 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약탈을 주업으로 삼던,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뭐 해적 집단 정도 되겠습니다. 그 헬라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중해를 건너와서 그 때마다 뭐 추수할 때가 되면, 뭐 절기 비슷한 때가 되면 이제 와서 이제 약탈을 하고, 그러다가 좀 이게 바다를 오고 가는 것도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와서 그 해안 지역에, 지중해 연안에 이 자신들의 어떤 거처를 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주 강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었고요. 또 뭐 이 전투가 주업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많은 괴로움을 그렇게 겪게 됐죠. 이들은 이제 헬라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로 성경에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래서 이 헬라 자식들이 바로 이 어떤 죄의 증폭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이 그냥 죄가 증폭되면 자신만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백성을 파멸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대적에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이 신약 요한계시록에서는 니골라당이라고 말합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백성들을 압제하다, 백성들을 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백성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주로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 반유대주의라든가, 또 아주 뿌리 깊은 그러한 안티세미티즘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스라엘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어떤 혐의들을 아주 더러운 혐의들을 많이 씌워서 그들을 그렇게 압제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라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도 찌르다, 고통받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아주 몹시 괴롭다. 이게 찌르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서 나온 말이, 소라에서 나온 말이 이 문둥병을 뜻하는 짜라트입니다. 그러니까 짜라트가 아주 몹시 괴롭게 무언가가 나를 이렇게 찌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이 소라 땅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말하자면 문둥병에 걸린 그러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문둥병은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것은 비방과 분리의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병이죠. 비방과 분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지체를 떨어져 나가게 하고, 자신의 생살과 또 살아있는 어떤 장기들이 다 이렇게 떼어져서 나가는 어떤 그런 고통과 공포를 겪게 되는 병이 바로 이 나병, 문둥병이죠. 근데 그러한 땅의 이름 자체가 이 소라, 곧 찌르다, 문둥병에 걸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땅에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노아는 안식, 또 특별히
안정된 가정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마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노아가 이러한 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치 투쟁하듯이 이 가정을 지키고 또한 가정의 안식을 그가 쟁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주께서 이 마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성경에서 아주 주된 그 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이 해산하지 못하던 여인이 마노아의 아내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산하지 못하던 여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돌보셔서 해산하게 되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사야서에서는 해산하지 못하던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해산하지 못하던 여인이 해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또 이것은 교회와 제단의 회복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그 해산의 어떤 소망을 갖고 또 해산의 갈망이 있는데 그 해산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갈망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간절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자녀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 교회가 이 해산의 사명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산해야 되는 그 해산의 소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였을 때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를 다시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산하는 것이죠. 또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 땅과 백성들을 다시 되찾고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을 그렇게 해산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는데 여기서 그 사사기 13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름을 묻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그 이름을 걸고 씨름을 하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요. 또 모세도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을 때에 하나님께 이름을 묻잖아요. 그 이름을 찾는 어떤 사명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찾아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드디어 그 이름을 찾았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찾는 사명을 갖고 있고요. 또 여기서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이 기묘, 말 그대로 기묘자라고 번역되는데 참 잘 번역된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필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필레라고 하는 것은 신비, 비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죠. 그들이 그 예수아의 이름을 되찾게 되는 것은, 찾아내는 것은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지식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해서 아주 어떤 집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찾는 일에 이렇게 매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해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찾게 해주시는데, 그 찾게 해주시는 것은 이방의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충만함이 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찾는데, 예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데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이 연결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기묘자, 이 신비에 가려진 바로 예수아가 지금 이 사사기 13장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이제 임신할 것인데,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제 해산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일종의 수태고지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씨를 심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어떤 이제 그 해산이 예고된, 이제는 교회가 무언가를 해산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서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도 먹지 말지니라. 해산하는 여인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의 그 규례를 보았습니다. 근데 나실인의 규례와 해산하는 여인의 규례가 지금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것은 오늘날의 의학적으로도 이 임신 기간 가운데 그렇게 이 알코올을 먹게 되면 이 태아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오늘날에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주께서 지금 여기서 이 해산하는 여인에게, 아주 특별한 해산을 감당해야 되는 여인, 그 신부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나실인의 규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산모의 정결함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바꾸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해산이 지금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의 이유가, 우리가 스스로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이 해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모는 정말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 생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아주 그 기간 동안 삼가죠. 이게 나실인의 삼감과 같은 이야기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두 나실인이 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까지 셋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신약 성경에 등장한 나실인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 세례 요한이 이 낳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준 일도 이것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스피릿에 무엇이 있냐면 나실인의 구별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과 술에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산모에게도 요구되고요, 또 그 아이에게도 요구되는데, 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아께서죠, 그 기묘자가 이제 이 아이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지혜로운 기도인데,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게 하소서.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낳고 어떻게 기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보면 마누아가 이런 간구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 수 있겠습니까? 교육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기른다라고 하는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의 이 질문 자체가 출발점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그 기른다, 양육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토라에서 재판하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풀어내는, 또 말씀의 어떤 실체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육신이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이 아이의 육신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카바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무게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에도 이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에는 뭐 어떤 기술의 전수라든가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그 뭐 인격의 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육신되는 그러한 이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이제 이 마노아의 기도이고 이 땅에 안식을 가져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는다, 다음 세대를 세운다, 다음 세대를 해산한다 라고 하는 것에 기도의 초점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미슈파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기묘자가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려면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또 이 아이에게 미슈파팀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시린의 이 규례를, 나시린의 법을 먼저는 그 부모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시린, 나지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구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지다, 그만두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나 타락, 또 어떤 중독 이런 것들을 이제 그만두다, 뭐 끊다, 뭐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거룩히 쓸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것을 나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지르라고 하는 말이 헌신하다, 봉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7장이 성막의 그 봉헌이고 성막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는 일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술 취함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실 우리 안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 두 이야기가 사실 뭐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서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술 취함을 빼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연락에 취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기쁨, 이 성령에 취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렇게 마시고 먹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정신과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마비시키고 또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근데 그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기고, 또 뭐 한국 사회도 계속 그 술에 취해 있는, 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그러한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제거하고 이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별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을 받은 삶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성령은 세상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대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전까지도 그렇게 대치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거처를 삼으시도록 우리가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의 22장에 보면 예수께서도 당신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금주의 선언이 아니라 나실인의 서원을 하신 것이죠.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는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안식을 위해서, 이 땅의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취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마비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대체하는 그 나의 독주가 무엇입니까? 그게 꼭 술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성령을 대신하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내 안에서 멀리하라, 끊어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으로 성령의 사람을 기르는 것이에요. 나실인을 기르기 위해서는 나실인 그 본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가 자신의 모든 어떤 그러한 세상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 이 지중해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올리브와 와인 문화권입니다. 그냥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 지중해 연안의 그런 도시들, 뭐 그리스나 뭐 이런 곳에 가면 점심시간에 다들 포도주 한 잔씩 마시고 그리고 한 2시간씩 서로 얘기하고, 이게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그냥 술을 끊는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격리시키는 일입니다. 친구도 다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많은 것들을 희생시켜야만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스스로를 나실인으로 구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곧 그 기묘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교육의 방법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담고,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의 삶이 무엇이냐?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이게 술 끊는 일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아주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통제의 영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사람을 통제하고 또 복종하지 않고 누구 위에 내가 올라서려고 하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서 내려와서 이제 피차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행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이 거룩한 해산의 사명을, 또 해산의 그 사명을 받았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마노아의 가정에 이 아이가 나게 되는데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메쉬입니다. 이 세메쉬는
나중에 우리가 하누카의 이 촛대의 가운데를 세메쉬라고 하고요. 그 빛을 말합니다. 빛. 그 빛의 어떤 그 통로가 되는 이 세메쉬가 세메시초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메시아를 뜻하는 그러한 초이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그 빛이 되게 하는 그러한 아이로 하나님께서 해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7 금촛대 사이에서 나오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소라는 아까 전에 나눴던 것과 같이 나병 환자, 찌르다, 탄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에스다올은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다 고통과 탄식 그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그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하네단은 이 마하네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진영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그 진영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군대의 진영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순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해산의 고지, 이 수태의 고지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를 삼가고 또 어떤 해산하는 여인으로서 포도주와 독주,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고 해산에 집중하고 또 그 아이를 그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양육시키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